우리 주변에는 좀 일반인의 범위, 어떤 일반인과 같지 않고 일반인의 어떤 역량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들을 좀 풀어서 좀 이야기를 했지만 소위 천재들이다, 천재 같다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어떤 스마트 기기의 어떤 혁신을 가져온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영역에 또 속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또 전기 자동차나 또 우주 여행이라고 하는 좀 비전을 제시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런 천재적인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메시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나 또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이 이런 영역에 속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에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들은 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같은 인간이지만 좀 영적인 성숙도가 남달랐었던 그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이 한 명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세례 요한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거대한 영향력을 가졌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영적인 지도자, 또 그에 맞게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로는 2세기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보다 세례 요한을 쫓는 문화생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저는 세례 요한의 뒤를 쫓는 문화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의 명성과 세례 요한의 영향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탁월한 설교자이기도 했었고 세례 사역의 전문가이기도 했고 또 경건의 삶과 거룩하고 어떤 담대한 심장을 가졌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에 한 가지 사명이 있었다면 그는 광야에 나아가서 낙타터럭과 메뚜기와 그리고 석청을 먹으면서 오직 자신의 뒤에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한 분만 가리키는 광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특이하고 좀 특별한 이력 때문에 우리가 신약의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 이 네 권에서 모두 함께 다루고 있는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이 사복음서 네 권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이 모두 다 다루고 있는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세례 요한은 이 네 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 가운데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반드시 배웠으면 하는 점이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성이라는 분야에서 천재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이런 비범한 천재였던 요한조차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이 모든 인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들 중에 특히나 뛰어난 사람이었고 성경은 특별히 위인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뛰어나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범죄에 대하여서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영적인 성숙을 가진 요한 역시도 한계라는 것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역시도 넘어질 수 있고 마음 가운데 의심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 맞게 세례 요한은 늘 세례를 베푸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세례의 본질이었던 성령으로 세례를 주지 못하는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그는 확실히 능력의 한계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그렇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고 돌아갔지만 여전히 죄와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이전의 잘못들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늘 맛보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이르기 전에 누가복음 3장과 4장에 보게 되면 이 요한은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나에게 세례를 집례할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점 찍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보았던 장면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보았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옴으로써 세례 요한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분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우리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한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어서 한 가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당신이 진정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냐는 겁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세례 요한은 평생을 내 뒤에 오실 자신은 신발끈조차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제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이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것을 지금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똑똑히 경험한 세례 요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고 재차 확인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듣고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느끼는 건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옥에 가둔 이 악한 권력은 왜 여전히 건재한 것이며, 그리고 성경이 예언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토록 예언했었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조가 왜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조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늘 예수님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실 그 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강조하면서 함께 외쳤던 것이,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뒤에 오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쭉정이는 반드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반드시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외쳤었던 복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유대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서 반드시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정작 세례 요한이 지금 듣고 확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저께까지 살펴보았던 대로 나인성 과부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장면,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들,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맹인이 눈을 뜨고 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병자가 낫고 귀 먹은 사람이 듣게 되는 치유와 회복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이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 자기 자신이 바라던 그 메시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부합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십니까? 왜 당신은 내가 기대했던 바대로 왜 움직여주시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러한 궁금증은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가졌었던 의문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메시아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이셨거든요. 심판을 하는 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지막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냥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면 돼.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걸을 것이고 또 병자가 낫게 될 것이고 귀 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요한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복음은 전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한자로 풀이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기쁜 소식을 갖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처럼 가난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과 회복을 주시는 것이 내가 이곳에 온 이유이고 목적이다. 이것이 나의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는 사역과 구약의 예언의 성취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졌었던 그 의문점, 예수님이 굳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굳이 사람을 보내어 확인한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요한이 가졌었던 것이고요. 사실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요한에게만, 과연 유대인에게만 있었냐라는 것들을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겪는 충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왜 예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으시는가? 누구나 다 이런 의문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살펴볼 만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문과 궁금증 확인하고 싶을 때 요한은 어떻게 했냐라는 점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겁니다. 의문과 어떤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은 그 기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의심의 실타래로 남겨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궁금증, 그 의문을 그냥 의심의 실타래로 그냥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물으러 나아갔다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하는 겁니다. 비록 요한이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는 못했을지라도 제자들을 통해서라도 예수님께 꼭 확인하고 싶은 것,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것, 그것들을 꼭 자기가 직접 확인했다라는 점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그분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늦고 하나님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럴 때 때로는 실망이 들고 때로는 의심이 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되고 우리들은 또 보게 됩니다. 특히나 모태신앙이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도할 때 의심이 들거나 때로는 실망감이 들어도 오래 전부터 학습된 신앙,
강요된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고 질문하면 괜히 혼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나? 내가 하나님께 감히 이런 실망감을 내가 내비쳐도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다.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괜히 혼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궁금한 게 있어도,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어도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히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순간이 생기면 그냥 내 마음을 내 스스로 고쳐먹고, 하나님 그냥 믿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뭔가 있겠죠 라고 그냥 내 스스로 내 궁금증을 그냥 마음에 삭혀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이 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도 그냥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침묵을 해버리고 내 안에 있는 궁금증들을 하나님 앞으로부터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꾹 삼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정직하게 최대한 정직하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은 물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의문과 궁금증들을 늘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한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라도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꼭 질문을 해야겠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직접 내가 묻고 직접 확인해야겠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 요한에 대한 기사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자신이 올 길을 비추었던 요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요, 성경의 예언대로 쓰임받은 사람이었음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이 들 때, 그때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그냥 마음을 접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반드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확인받고 또 확인받는 그런 절차들의 시간들을 꼭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든지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알기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갔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그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에 대하여서 잘못된 그런 시선들을 고쳐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기대는 심판이었지만 예수님은 복된 소식으로 오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또 자신의 궁금증을 풀어주신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질문이 있을 것이고, 또 미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우리 스스로 해답을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마음과 뜻을 헤아림으로 오늘 한 날도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